우리 찬송가 542장 찬양하신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4장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숙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좋은 주일을 보내고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들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이 시간 나와야 될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요, 또한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아픈 자들도 있지만 세상에 나가 있는 자들은 없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더욱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다가올수록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인 정말 인자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내는 말씀하신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살아가며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기뻐하시는 정말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 성도들을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정말 말씀들을 실천하며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말씀이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땅 세우신 또한 모든 또한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정말 이곳에 세우신 데는 주님의 그 크신 뜻과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모든 교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겉모습만 번지를 하고 분위만 있는 교회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빛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썩어져간 세상을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짓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우시는 신강육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고 다치고 아픈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그들을 온전히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신강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고 선행하고 구제하는 그런 많은 일들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영혼, 불쌍한 영혼,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많은 선한 사업을 힘쓰기 위해서 필요로 한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영권, 이권, 물권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또 많이 나누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 소문이 번지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궁금해서라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더욱더 영혼을 구원받고 변화되는 많은 심령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단독필지 개발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너무나 많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말 생각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백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정말 우리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는 줄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고 또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의 편이 되신 줄 믿사오니 이곳에서 정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활 터전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와 있는 한 시간이 헛된 시간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맡겨진 귀한 사역 더욱더 힘껏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성령으로서 함께 하사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파하실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서 또한 질병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몸져도 계신 우리 사모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을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이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맡겨진 사역을 마음껏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말씀의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2일은 종료주일, 4월 3일부터 8일까지는 고난주간, 그리고 9일날은 4월 9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잘 못 일어나고 계시는데 오늘도 무료 침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건강한 회복하여서 꼭 무료 침술 임용봉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절대 목사님 또 목사님 가정 사모님 후유증 남지 않도록 건강하게 치유해 달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생일 맞으신 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 수영감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가정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문화센터 신강명교회 비누 판매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나라와 민족과 지역의 복음화 평화 통일 번영을 위하여서 매일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지에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워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잊고 그 이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 기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문을 여시고 나뉘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에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강건케 하옵소서. 저들의 정신을 강건케 하옵소서. 저들의 육신까지도 다 강건케 하옵소서. 저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오되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피값으로 되어진 주의 전을 위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하며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아무리 많이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남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말씀하신 말씀의 축복으로도 주여 축복하옵소서. 저들 모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과 심령에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아픈 것, 상처난 것, 알고 있는 질병, 모르고 있는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게, 온전케, 순전케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순전케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이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쉽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동답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의 역사가 저들로 체험케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라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는데 그 회의의 주제는 뭐냐?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할례도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바나바와 바울의 주장대로 그냥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데 성령이 임재했으니까, 이미 임재했으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이방인들에게까지 할례를 꼭 행해야 되게 하겠느냐, 아니면 율법주의로 살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습니다. 유대인들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유대인들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 가운데 살아갔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전해받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때 율법서에서도 보면은
지키라 그랬잖아요. 지키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라 그랬는데 이게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관건이에요. 그때에 이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도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 가정을 방문했죠. 그런데 고넬료나 고넬료의 가족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는 체험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모습을 보고 그러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물로 세례까지 줬어요. 이 베드로만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하고 따라갔던 여러 명도 함께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도 역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율법 안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거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사실은요 할례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할례는 모세가 한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옵니까? 할례는 바로 아브라함 때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해라. 그래가지고 할례를 최초에 행한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이 이제 13년 후에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서도 할례를 행했어. 근데 그들만 행했느냐 이런 말이 아니죠. 종들도 행했고 그리고 후처의 자식들도 다 행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례라고 행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포경수술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이것이 깨끗하다. 우리가 이제 포경수술을 한 거하고 하지 않은 거하고 이 질병적인 문제까지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근데 실제적으로 이 이스마엘 자손들이나 후처 6 아들의 자손들이나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할례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율법은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법. 이스라엘의 법이죠. 왜냐하면 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했어요. 사실은 율법은 어디까지 필요 없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법이. 이스라엘 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애굽법이 있죠. 애굽법 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했단 말입니다. 출애굽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물론 아직 정착은 되지 않았지만 한 민족, 한 나라로서의 그러한 기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모세로 인해 왜?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필요한 거죠. 나라는 법이 필요하죠. 그 법이 하나님께서 만든 사랑의 법인 율법을 주어진 거예요. 율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법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도 율법 안에 있는 것보다도 못한 이 시대의 법들이 민주주의 법 안에서도 많아요. 가진 자들의 편, 응? 가진 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진짜 그 당시 시대에 최고의 법을 주신 겁니다. 최고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지금 현재 이 바울이 바나바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지금 현재 이방인에게 필요하냐 안 하냐의 문제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무슨 결정입니까? 율법, 할례. 할례는 율법의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이건 율법의 가장 첫 번째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라. 왜? 가는 데마다 각 나라별로 법이 다 있어요. 법이 존재해요. 근데 거기서 율법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율법주의자로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갈라진 게 뭡니까? 할례파 유대인들, 그 율법주의 유대인들. 할례파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도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이냐? 아니에요. 들어온 사람도 그래요. 들어온 사람들도. 왜? 아니 하나님의 율법, 말씀, 구약의 성경, 신약시대 이때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시대의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율법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노아를 선택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에도 율법도 없었고 할례도 없었어요. 율법도 없었고 할례도 없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도 율법도 없었고 할례도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훗날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것을 처음에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러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결의문을 가지고 이들이 출발을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만 보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왜? 믿겠습니까? 할례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늘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유다와 실라 그 형제 중에 인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인도자를 세워서 유다를 인도자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표자로 해서 신라와 따라서 같이 보낸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문이에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우리 가운데 여기 복음을 받아들인 할례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안디옥에서 보낸 사람들이죠.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만장일치가 됐다. 만장일치. 그래서 처음에는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다가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중재해가지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하여 27절입니다.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를 말로 전하리라. 그들이 증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증인. 2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 이외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그런 것,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은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외 할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우상의 제물이요. 그리고 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고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이러한 죄목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상의 제물은 뭐 기독교의 최고의 그러한 거죠. 그리고 이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어느 곳에나 가도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멀리하라. 이것은 우리가 율법 안에 있는 것보다도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다 포함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결정해서 보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편지를 전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안디옥에 이르는 거예요.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할례도 행하고 율법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너무나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선지자. 요즘 이 시대의 선지자 이렇게 어떤 때는 선지자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요. 이 선지자는요, 참이 있고 거짓이 있어요. 그럼 참은 뭐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겠죠. 그럼 거짓 선지자는 뭐냐? 거짓 선지자는 이런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현혹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제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 있으니까 요번에도 이제 왔어요.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이단이냐 아니냐 좀 교단 차원에서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달라 왔어요. 근데 뭐냐 하면은 다 좋아요. 다. 우리가 보면 이단이라고 정확히 결정 내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명석 요새 뭐 핫하죠. 정명석, 뭐 만민중앙교회 같이 이제로, 아니면 옛날에 문선명, 뭐 아니면은 저기 그 박태선, 이런 사람 같이 내가 하나님이다, 혹은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이단이에요. 이단.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귀신론을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10개 교단, 이제 우리나라의 뭐 10개 교단이라고 하면 뭐 통합, 합동, 우리 백석, 뭐 고신, 합신, 장로교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기성, 예성, 침례교, 뭐 순복음 다 들어가 있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 협의회가 있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은요, 교리만 딱 놓고 보면 장로교의 교리로서는 장로교 이외에는 다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침례교를 이단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침례교도 뭐 기독교 침례교 말고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유병원 이런 구원파. 근데 그렇다고 순복음 이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교리가 아니잖아요. 말씀,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세워가지고 그 교리에 맞춰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각 교단에서 해가지고 이단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후 영이 귀신이 된다, 이거 이단이에요. 귀신론하는 이단이에요. 그거. 그리고 일반 교회를 인정 안 해요. 우리 뭐 사실은 우리가 장로교고, 저도 이제 장로교 목사지만 순복음교회 인정 안 하고 침례교, 성결교 인정 안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인정 안 해요. 자기들만이 와야지 구원을 얻고 다른 곳은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이 완전히 이단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약간 뭐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단이라고 정죄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왜? 우리도 장로교지만은 장로교의 교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단 사입이 그러한 것의 문제가 뭐냐? 도대체 뭐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요게 예수 전도단의 가장 문제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실 수 있어요. 주실 수 있어. 하나님의 음성도 지금도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맞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미 끝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된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잘못된 성도들이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고 거짓으로 설파한단 말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가 마음에 안 들어. 목사 하는 일에 자꾸 이제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자꾸 방해를 해. 그러니까 하루는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 장로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안 들 수도 있어요. 무조건 뭐 반대한다고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목사도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목사도 잘못할 수 있어요. 또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누가 이제 왔어요. 새로운 청년이 왔어. 남자 청년이 왔어. 여자 청년이 너무 마음에 든 거야. 얼굴도 잘생기고 너무 마음에 든 거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청년과 자기가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거 부작용입니다. 부작용.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구 쫓아내라, 아니면 누구를 뭐 어떻게 해라, 아니면 누구와 결혼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으면 상대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상대성이에요.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라의 범죄 있잖아요. 고라의 반역.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포박에다가 고라를 땅 밑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낭떠러지에 집어 던졌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누구 장로를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를 이렇게 거의 신봉하는 그러한 몇 명이 딱 그 장로한테 딱 가가지고 장로를 딱 양쪽 끌어가지고 바깥에서 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차원으로.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이비들도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안 주신 거냐. 선지자라고 하는 직책을 지금 없지만 요즘 그래도 어느 집단에서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선지자가 말 한마디 하면 그 선지자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로 알아야 된다.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알아야 된다. 선지자라고 해서 다 저 사람은 선지자니까 하나님 누가 세웠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내 자칭 선지자 아니면 혹은 누구 목사가 세운 선지자, 이거 다 거짓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하는 것이 뭐냐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저주예요. 저주를 붓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저주가 임하고 암이 걸리고 사고가 나고 뭐 집안이 망하고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거 불안해가지고 그거를 그거 혹시나 자기가 그 저주 받을까봐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것, 여기 초대교회 때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면서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것을 가르쳤다. 똑같이 이제, 왜냐하면 이들이 증인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내가 예루살렘을 갔는데 갔다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누가 믿을 거예요? 반대파들은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다와 실라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유다와 실라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갔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이제 다시 안디옥에서 수단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 문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36절에 보니까 며칠 후에 이제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서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거는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러한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차 전도 여행 저기 바울과 바나바가 한 바퀴 돌았잖아요. 여기를 다시 가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뭐 우리가 방문하자. 그리고 다시 굳건히 믿음 안에 서라고 하게 방문하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어요. 이 마가 요한이 우리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일컬어지는 마가 요한이 옛날에 밤빌리아에서 바울과 바나바하고 같이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힘들다고 가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수년 후일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년 후에 혹은 이 얼마 후에 이 마가 요한이 깨닫고 내가 그때 힘들어서 돌아왔는데 다시 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싶다. 전도하러 선교여행 가고 싶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저거 보면 이 마가와 바나바는 친척 사이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바나바는 성품 자체가 바울과 달라요. 바나바는 진짜 사랑의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랑의 예수님의 제자.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이 바울도 다른 사람들이 다 바울을 거부할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소개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해서 결국은 바울도 그들이 지금 전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바나바는 성품 자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성품 자체가. 근데 바울의 성품은 달라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 하면 그렇고 아니라면 아니에요. 이거 아주 강해요. 강렬해.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사이의 문제가 뭐냐? 바나바는 아이고 그래도 전도여행 같이 가자 그러는데 우리 용서하고 같이 갑시다 이런 거고, 바울은 안돼 한번 돌아갔는데 요번에 또 가다가 중간에 돌아가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 절대 안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성경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죠. 근데 누가 잘 됐고 누가 잘못됐다는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가가 잘못됐다고도 평가하지 않아요. 바나바도 바울도 마가도 잘못됐다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됐다라고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가가 기록할 때.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바울은 이유가 이거예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39절에 보면요, 표현, 우리가 이제 번역이지만 표현을
서로 힘이 다투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힘이 다퉈서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바나바도 바울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게 다시 말하면 바울의 생각은 그냥 바나바하고 같이만 갑시다.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1차 전도여행 때 돌아갔으니까 또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데려가면 안 됩니다. 이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깨닫고 잘못했다 깨닫고 또 같이 가자 그러는데 같이 가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이 갈라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언제건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의 서로 성격대로 사용하신다. 바울은 바울같이 사용하셨잖아요. 이후에는 바나바는 별로 나오지 않지만 이 바나바는 바나바처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은 바울같이 바나바는 바나바같이 사용하시는 마가는 마가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가를 통해서 마가 복음도 기록할 수 있는 저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39절에 서로 힘이 다투었다. 그러니까 결론이 나지 않았다.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러면 우리 갈라집시다. 결론은 이거예요. 갈라집시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이제 아까 유다와 실라가 왔던 그 실라 우리가 라틴어로는 실루아노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어로는 그래서 실라를 택한 후에 그러니까 신라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선택해서 서로 전도여행을 따로 가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2차, 3차 이렇게 하는데 이유는 뭐냐? 간단해요. 물론 바울이 복음을 더 많이 전했다 이건 모르겠지만은 바울과 함께 했던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는 바울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16장 이후로는 바울의 행적으로 대부분이 진짜 거의 99%라고 볼 수 있는 대부분의 행적을 누가가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당연히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누가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는 또 마가대로, 실루아노 신라는 신라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성격대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오늘 목사인 박기환 목사는 박기환 목사대로,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대로, 우리 정윤이 윤이는 정윤이 윤이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너는 나빠, 너는 달라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도 각자 부르셨어요. 각자 선택하셨어요. 사명을 주실 때도 각자 주십니다. 각자 주셔요. 누가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했다고 하지만 누가는 누가대로 사용했고 또 바울은 바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도 다 각각 다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도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가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 꼭 인식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바나바의 성품을 가지고 마가를 선택했고 바울의 성품 가지고 실라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각자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각자 오라고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도 실족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받는 영벌받는 그러한 사이비 이단 사이비는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주의 사명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삼으셔서 주님의 사역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위에, 학교와 각 단체 위에,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이, 또 이 지역 단독 필지한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황해노예 위에, 우리 백석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780